제가 월남에 있을 때에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유문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 학교 중고등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 작문 시간, 국어 시간 이럴 때에 아예 교육부에서 지시를 해서 이제 유문 편지를 쓰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작문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유문 편지 모여서 쓴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모아서 사령부에서 분류를 하는데, 예하부대에 보내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데, 남학생 학교에서 쓴 유문 편지하고 여학생들이 쓴 유문 편지를 잘 적당히 분류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그 피가 끓는 젊은 군인들은 남학생이 보낸 유문 편지를 좋아할까요? 여학생들이 보낸 유문 편지를 좋아할까요? 막 여학생들이 보낸 유문 편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보낸 유문 편지도 그냥 뭐 얼굴은 모르니까 글씨가 예쁘다든가 멋있는 글씨, 그 문장 멋있는 말을 많이 썼다든가 그런 유문 편지를 만나면 서로가 이제 그 유문 편지의 그 주소지에다가 한 사람 편지에다가 군인 10명, 20명씩 막 그 사람에게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또 받는 학생도 또 보고 그 답장을 할 때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그 군인에게 답장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몇 년 제대한 후에도 몇 년씩 주고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펜팔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펜팔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주고 받다가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어떤 그 군인이 제대해가지고 강원도 속초에서 이제 사는데 몇 년 동안 그 군대에서 받은 유문 편지 여고생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 받다가 이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옛날에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잘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시계탑 밑에서 난 12시 다 직장 생활하니까 다른 때 시간 없으니까 8월 15일 날 광복절 난 12시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얼굴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한참 그때는 사진이 없었어요. 겨우 사진이라는 게 뭐냐면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증명사진 찍은 거, 그런 것들이 뿐이 없었어요. 그 고등학교 입학 때 찍은 사진을, 증명사진을 딱 보냈습니다. 그 고등학교 입학 때 찍은 증명사진은 중학교 졸업할 때 찍은 거잖아요. 중학생이 찍은 거잖아요. 단발머리. 그걸 딱 보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청년이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런데 이걸 뭐 중학생 때, 중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 이거 그렇잖아요. 그 여자가 가만히 아가씨가 생각하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를 못 알아볼 것 같아.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데 흰색에 핑크색으로 땡땡이 무늬가 된 옷을 입고 간다. 원피스를 입고 간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땡땡이 무늬가 뭐예요? 옛날에는 옷 무늬가 단조로웠어요. 한 되게 분한데 체크 무늬, 이건 이게 우물정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된 무늬, 체크 무늬. 또 하나는 줄무늬, 줄 딱딱 끈 줄무늬.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방울처럼 동글동글한 이게 원이 옷에 가득 이게 새겨진 무늬를 땡땡이 무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자 무늬라든가, 뭐 보통 옛날에는 그 무늬가 별로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 땡땡이 무늬, 흰색에다가 핑크색으로 땡땡이 무늬가 된 원피스를 입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도 좀 대강
이분 뭐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 군대에서 땡땡이가 뭐요? 대강대강 농땡이 친다. 그냥 적당히 대강대강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흰색에다가 핑크색 무늬를 대강대강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찍찍한 옷을 입고 나고 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땡땡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저 속초에서 8월 15일 날 일찍 아침 새벽밥 먹고 와서 서울역 앞에 9시쯤 도착해가지고 12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지금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요. 1시간 넘어도 2시간 넘어도 오후 3시간 넘어도 그 여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은 얼굴을 잘 모르니까 몸만 찾는 거예요. 흰색에 말하자면은 핑크색으로 아무렇게나 찍찍은 적당히 땡땡이 친 그런 옷을 입은 여자가 오나 하고 기다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막 이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신자들,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다, 구원자를 보낸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 생각할 때 구원자예요. 뭔가 죽고 못 살 그런 위기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출한다. 그런 구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지금 이방 개 같은 놈들 노마의 압제에서 지금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 메시아 보면은 우선 그 개 같은 놈들, 그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을 먼저 우선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막 그 당시에 요세포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깡통만 차지 아니한 거지와 방불했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그냥 보리개떡을 준다고 해도 그냥 그 땡볕에 그냥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줄 서서 자리를 기다릴 만큼 너무나 배고픈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가난한데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돼서 이런저런 병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병, 가난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아주 죽을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 병자를 고치시는 메시아. 그래서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현세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와 비슷한 어조로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한적으로 뭐 병을 고치셨지만 그 병자 계속해서 고치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좀 고치고는 주로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 병든 사람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무슨 설교야, 병이나 막 고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리개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시대에 어때요? 오늘 예수님 주신 보리개떡 먹었는데 내일 계속해서 배부를까요? 배고플까요? 내일, 모레 배고프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보리개떡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더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는데 보리개떡을 먹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은 평생 동안 배고프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좀 신경이 곤두시어 쓰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떡 먹으러 왔지. 그리고는 막 엄청난 말씀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돌아갔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현세 메시아시라고 하면 계속해서 떡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잘 신앙의 균형 잡힐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고 설교는 귀노모로 듣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표적 하나의 본보기만 보이시고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라고, 네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오면은 노마를 우선 쳐부숴야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지배하는 노마를 쳐부셔야 되는데 당신은 노마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 적대적인 의사를 표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지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을 것을 다 먹이는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보니까 뭐 그냥 떡을 만들어서 그냥 몇천 명씩 먹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걸 안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백성의 배고픈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난한 배고픔을 전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야. 무슨 메시아가 그래? 성경에 말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하자면은 자꾸 거역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어때요? 내가 그 메시아라니까. 이것들 참 답답하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야. 그러면 또 유대인들은 뭐래? 아주 이건 그냥 꼼수 아주 거짓 사기꾼 같은 이게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필경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큰 원인은 현세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병 고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현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충돌로 인해서 필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신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말하자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 해석의 오해,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그림 사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가씨를 만나러 가는데 땡땡이 옷의 무늬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엉터리로 막 계속해서 그 땡땡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려다가 못 만난 거예요. 아까 아가씨가 왔겠죠. 그래도 못 만난 거예요. 잘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서로 약속을 주고받았어요. 땡땡이 옷. 그런데 그 땡땡이 옷에 대해서 이해가, 이 아가씨는 규격적으로 땡땡이가 뭐라고요? 체크무늬 아니고 줄무늬 아니고 땡땡이가 뭐예요? 이게 동그라만 그 원이 옷에
다들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무늬가 되어진 땡땡 옷인데 이 청년은 농땡이 친다.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하나만 하는 것처럼 그냥 핑크색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줄줄 그냥 이렇게 한 무늬를 한 옷을 입고 오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 여자는 분명히 땡땡 옷을 입고 왔겠죠. 그런데 땡땡 옷을 입은 여자가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해도 저 여자는 아니야. 땡땡이 막 이런 옷인데 저 옷이 아닌데 뭐 이렇게 서로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여자는 몰라본 것처럼 이 구약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메시아가 입고 오는 옷, 메시아의 겉모양,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식, 이것을 지금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 4,000년 전부터서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아브람을 택하셔서 아브람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민, 아브람의 자손 중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아브람 자손에까지 축소된 겁니다. 이제 찾기 쉽겠죠?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보내신다, 뭐 처녀가 잉태한 오늘 보내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틈만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선민의 땅,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것까지는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 자기 땅 선민에게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공부시키고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못 알아봤다. 그리고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역정을 내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보내실 예수님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보는 것. 말하자면 신호가 해석 체계가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현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으니까 바로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4권 정도를 기록한, 거의 절반 정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체계의 가치관, 육의 체계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그냥 인간의 행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절대로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고 육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그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일반 모든 종교가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전제에 맞춰서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을 해석해도 성경이 계속해서 오해에다가 기초를 두고 성경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오해를 기초로 하고 해석하면 해석하는 그 자체가 뭐 말을 많이 해도 다 오해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출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수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에 어느 한 군데서 들으면 전체 아무리 뭐 A4 용지를 5개, 6개 수식을 나열해서 뭐 말을 뭐 늘어놔도 그 전체가 틀린 겁니다. 기초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성경 해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유대인에는 두 파가 있어, 큰 두 파가 있어요. 세 파가 있는데 크게 두 파를 꼽습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잘 이해하시죠? 이 바리새파는 평신도들이 주축이 된 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평신도 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철저히 욕심 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바리새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런 신자하고 다르다.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니네들 어설피 믿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신자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너희 어중떠중 같은 신자는 나는 달라. 나는 철저히 믿는 사람이야. 이런 아주 신앙을 가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리새파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평신도도 니네들이 뭘 알아? 뭐 바리새파 니네들이 뭐 하면 뭘 얼마나 해? 뭘 한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제사장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두개인들, 요즘 말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신앙은 어떤가?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지금 말하는 목사들의 모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 없다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 실제적으로 아주 본격적인 영생에 들어가는 첫 관문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 후의 영생, 실제된 본격적인 영생에 우리는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 없다? 그러면 영생도 사실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도 없다. 그 다음에 뭣도 없어요? 영도 없다. 그럼 뭐만 있을까요? 어때요? 뭐만 있을 것 같아요? 부활도 없고, 영생의 실제 성취인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또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현세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요즘 말하면은 유교하고 비슷한 종교가 되고 만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치는 것이 입신양명입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이름을 내는 거예요. 양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 성공 철학의 원조가 공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를 그런 정도의
기독교, 지금 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제사장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래서 앞장서서 죽이는 겁니다. 로마 필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렇게 해도 아주 막 이를 빡빡 갈면서 그 사두개인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이나 하늘나라를 중심한 영적인 세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신앙이 말하자면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평신도가 셀까요? 목사가 셀까요? 목사들의 모임, 한두 명이고 아니 그냥 대단한 목사들이 다 모인 그 목사들의 모임이 셀까요? 평신도들이 셀까요? 평신도들은 목사가 설명한 그 해석한 성경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중심해서 믿음이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없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설교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2만 몇천 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논리, 성경 해석의 그 논리가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신앙 속에 깊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하늘나라 구원 영생을 이야기해도 씨도 먹혀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 계속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니까 정말 답답하네. 그러면서 수없이 설교를 할수록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무슨 선민이냐? 막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막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요즘은 참 확인하기 좋아요. 인터넷에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CBS나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에 보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설교들의 대다수가 영생이나 구원을 주제로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하면 된다고는 어떤 성공 철학 같은 거, 비전 꿈 같은 거, 행복 같은 거, 이 세상의 축복 같은 거, 병 낫는 거 이런 것들을 거의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현세 종교, 현세 메시아론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통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거덜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건전하더라도 이 구원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이 말하자면 현세의 복음, 이 세상의 어떤 복음으로 추락했을 때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반 종교에서는 도덕,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 그것을 기준해서 종교를 평가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평가할 때는 그것까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구원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믿느냐 오히려 현세적인 것을 뒤로 밀어내면서 그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기준해서 기독교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12장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그러나 그렇게 뻔히 번역할 수 없는 번역이 있어요. 능히 믿지 못하였다. 아니 능히 믿는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능히 믿지 못하였다. 여기 능이란 말이 능히 믿지 못하다 우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우두나미스는 믿지 못하는 능력을 받다 이렇게뿐이 번역할 수 없어요. 믿지 못하는 능력을 받다. 그 말이 안 되죠. 좀 이상하죠.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독창적인 능력을 받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독창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육적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반짝반짝해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독창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런 다른 사람이 상상하기보다는 어떤 독창성, 아이디어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1.1핵이라고 더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대로 독창성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설교자가 어려운 게 지금 한 교회에서 뭐 30몇 명 이거 목회하는 거 이거 어려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대3자가 똑같은 사람에게 얼마 되지 않은 중요한 부분, 저는 설교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는 성경 본문을 설교 주제로 택하지 않아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을 주로 택해서 하고, 그래서 제 설교 페이퍼 보면 같은 본문이 한 200~300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00~300번, 한 100여 번씩 이 설교한 주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 보면 그냥 설교 원고와 거의 똑같은데도 좀 옷만 다르게 표현한 설교들이 같은 본문에서 그냥 한 100페이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그런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그 주제 내용은 계속해서 갖다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머릿속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뻗어나가고 이론을 전개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 능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속에서도 세상적으로는 또 독창적인 그것이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핵심적인 복음은 1.1억이라도 더거나 빼거나 가감할 수 없다. 그 원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 중에 12장 49절로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지금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겁니다. 야, 너 가서 세상에 가거든 다른 말 하는 거, 다른 말 뭐 할 수도 있지만 너 이것 꼭 이 말을 강조해야 된다. 이것을 너는 꼭 이야기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그리고 끝이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이 다 마치고, 공생애 다 마치고 일주일 앞에 둔 시점에서 총결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주간은 제자들하고 주로 지내는 사건이고, 잡혀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기간이고,
평신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평신도에게 마지막 평신도와의 관계까지가 12장까지. 그 12장 마지막 절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 엔톨레라는 명령이란 말 2번이나 쓴 겁니다. 명령. 그 명령은 영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내가 사고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49절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은 내가 임의로 거기에다가 추가하거나 가필하거나 덧붙이거나 뭐 좀 뜻을 강조하려고 더 세게 하려고 덧붙이거나 첨언하거나 사족을 붙인 것이 아니고 원본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했다. 나는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복사본도 아니고 사본도 아니고 이거 원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본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연복양 뭐 은혜를 받았다고 떠들고 뭐 그러더라도 그것은 뭔가 잘못된 오해의 기초를 해서 해석하는 성경 해석에다 해석을 믿는 그런 정도뿐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또 여기 12장 49절 5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이란 말을 했습니다. 친이란 말은 아우토스란 말은 직접이란 뜻입니다. 주셨다고 하는 말은 좀 번역이 필요합니다. 디돔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디돔이란 말은 정권을 위임하다, 임명장을 수여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네가 내 대신 가서 하는데 정권을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사주권과 구원권에 대한 모든 정권을 내가 너에게 위임하니까 네가 내 대신 그것을 시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영생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사고 차별화된 것은 논리, 이론, 신학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 반, 신약 반, 복음 반을 믹스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제시해서 이론화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을 부활도 없고 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늘나라도 없다 이렇게 믿고 그런 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의 그룹인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팽배한 그런 속에서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든가 또는 부모가 잘 믿는 모태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탁 찍어서 뭔가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성경 원어는 우크데오스 겟나우. 겟나우는
낳는다, 임신한다, 낳는다, 또는 창조한다 이런 뜻이고요. 제우스는 하나님이죠. 이 우크라는 말은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나온 거 뭐예요? 밖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여기다 가락지를 끼우고 뭐 목걸이를 끼우고 여기다가 뭐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귀걸이를 들어,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내 본질이 아닙니다. 갖다가 붙인 액세서리입니다. 여기서 그런 말은 하나님의 속에서 무엇인가 나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마치 임신하는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임신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남자 속에서 뭔가 나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아이가 잉태되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서부터 뭔가 나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12절에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 번역이 저는 조금 세밀하게 못 띄었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라고 하는 말 엑수시아는 로마 황제나 왕이나 예수님께 사용될 때는 통치권, 권세, 왕권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그냥 서민, 그냥 아주 그냥 그 가난한 서민 이런 사람, 노예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합법적인 특권,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이지만 합법적인 특권.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배너라고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너라고는 영화를 저는 뭐 10개라든가 배너라든가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는 저는 가끔 심심하면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참 거기에 숨겨진 이런저런 뜻들을 제가 느끼는데요.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유대인 배너가 애국자죠. 성경을 그대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신앙 때문에 자기 친구인 메살라하고 노마의 호민관인 메살라하고 충돌해서 이 메살라가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노예선에 보내는 겁니다. 영원히 못 돌아오도록 노예선에 보내고 그 자기가 평소에 어렸을 때 같이 누이처럼 지내던 그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배너의 어머니도 자기 아주 그냥 지하 감옥에다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노예선에서 지금 그냥 그 당시에 한 대는 전부 다 이 노예가 한 100명, 200명씩 밑에서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군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너가 어디에 갔느냐면 어떤 배를 운영하냐면 로마의 집정관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황제를 뽑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황제로 뽑힐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집정관 정도 되면 집정관 수준에서 외국에 나가면 총독으로나 빌라도 같은 사람이 집정관이죠. 이런 집정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지중해에 로마 그 지중해는 해상 왕국이거든요. 이제 로마는 로마에 출입하는 여러 상선을 중반해서 지금 노략질하는 해군들이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 집정관이 함대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딱 함대를 거느리고 해적 소탕을 하는데 해적들에게 싸우다가 공격해서 집정관이 탄 배가 파손해가지고 집정관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누가 건집니까? 배너가 그 집정관 아리우스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령관이 탄 배는 깨졌지만은 해적을 잘 더 소탕하고 이겼다. 그래서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 황제가 쫙 이런 거기 보면 쫙 로마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쫙 황제가 딱 오라고 해서 딱 포옹하고 떼었습니다. 그때 집정관 아리우스가 황제 가이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누구냐 그랬더니 나를 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더니 그대는
나의 그 집정관을 살린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인, 로마 시민권을 주고 자유인이라고 자유권을 주는 겁니다. 그때 사용한 말이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너는 노예지만 노예는 절대로 로마 시민이 될 수 없지만 너에게 특권, 황제의 그 권위로 너에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노라. 그럴 때 엑수시아, 합법적으로 인정된 이란 뜻입니다. 보통 일반인에게 적용할 때.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십시오. 뭔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냥 뭐 토를 달기는, 보통 사람들이 토를 달기는 좀 그랬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인증된, 공인된, 합법적인, 그냥 편법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물쭈물 그냥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합법적인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계의 합법적인 것입니다. 영계에서 통용은 합법적입니다. 영계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누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십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계를 대표하는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합법적인 내 아들이다. 생명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인정하시지만 마귀에게도 선언적인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이는 내 아들이다. 합법적인 아들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에게도 이는 내 합법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엊그제 우리 동주인 우리 정경 집사 있는 그 회사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찬송가를 뭘 불렀느냐면 찬송가 359장을 불렀어요. 대감절 설교를 거기서 좀 했습니다. 359장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영이 죄 안보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성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이 찬송가 여러분 작사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이 지은 작사입니다. 후렴 끝부분을 보세요. 모든 천사가 하늘나라에 네가 들어갈 때에 너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아들 귀하신 분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생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 귀한 사람이 오신다. 모든 천사들은 다 나와서 일렬로 다 도열해서 허리를 90도로 꺾고 영접해 드려라. 그래서 쫙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두 줄로 서가지고 내가 갈 때에 허리를 어느 회사에 한 100명 사원이 쫙 양쪽으로 서서 이렇게 해도 그거 참 그런데요.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가 쫙 서서 내가 들어갈 때 그냥 얼마나 고생하셔서 도련님 모습 그러니까 영접하고 있다. 할렐루야. 상상하시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대감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바른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나는 믿는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거 다 헛수고입니다. 말하자면은 성경이 그럴듯하고 재밌고 그거하고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했겠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교가 대해서 요약하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땅의 것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이미 하나님은 꿰뚫어 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좀 살펴보면서 점검하는 대강절을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